보니까 저 추운 거리를 이렇게 오다 보니까 저 한 구석에 한 여자분이 앉아 계세요. 그래서 가다가 짐을 들고 가다 쉬나 보다 했더니 그게 아니라 머리가 산발됐고 얼굴은 씻지 않았고 뭐 보따리 같은 거를 이렇게 들고 지나가는 나이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60이 안 된 것 같은데 그런 분이었습니다. 제가 요즘에 가끔 길을 지나다 보면 그런 분들을 자주 만나거든요. 그럼 제가 곧바로 112로 신고를 해서 모시고 가도록 이렇게 하곤 했습니다. 자주 발견해요. 그래서 교회 올 때는 제가 핸드폰 안 갖고 와요. 교회 올 때는 하나님 외에는 다 끊어버리고 안 갖고 다닙니다. 그래서 교회 올 때 만나면 제가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여자분은 그런 분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집이 없는지 하루에도 몇 번씩 어떤 때는 3번까지 실종자 찾는 문자가 오죠. 이렇게 추운 날에 얼마나 힘들까. 저는 꼭 그 문자를 보면은 주여 한마디를 합니다. 찾아주세요. 식구한테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제가 어머니를 잃어버려 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 가슴을, 어떤 분들은 또 들으면은 차라리 저런 사람이 잃어버리지길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자식들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본인은 얼마나 참담하겠습니까? 근데 요즘에 와서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더 많아질 겁니다. 왜? 세상은 다 정신이 나가니까. 다 정신 나간 존재들이 다 될 겁니다. 거의 다가 정신이, 집에 살아도 정신이 나갑니다. 이게 마지막 세상의 흐름이고, 집에 있든지 밖에 나가 있든지 다 미친 사람들처럼 그렇게 비참하게 처참하게 집 없는 자들이 돼서 살아갑니다. 이것은 가속도가 붙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시편 말씀 속에서 위로를 받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자, 오늘은 그 말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호주머니에 현금을 갖고 다녀요. 현금을 갖고 다니는 것은 필요한 사람에게 주려고 10,000원이든 20,000원이든 가지고 다닙니다.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돈을 줘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에게는 이거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면서 제가 몇 번 드렸고, 또 한 달에 한 번씩 거리에 꼭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는 제가 주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제가 10,000원을 드리고. 그러나 그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겠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습니다. 그런 사람이나 안 그런 사람이나 다 똑같아요. 오늘 본문에서 이 두 가지, 내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상을 베푸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가 나를 추적한다. 끝까지 따라다닌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의 집에 살게 될 것이다. 첫 번째, 넘치는 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 왜 하필이면 그냥 상 차려주지 않으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차려주시느냐? 여러분과 제 평생 동안은 전부 다 전투생이에요. 원수와의 싸움입니다. 사탄과의 싸움이고 죄와의 싸움이고,
내 파괴를 바라는 환경과의 싸움이고 내 자체 인생과의 싸움이에요. 나중에 인생 자체를 감당이 안 되거든요. 이게 내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인간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분들 내 자체 무게로 넘어지는 거예요. 누가 쓰러뜨리는 거 아니에요. 내 자체 무게로, 내 죄의 무게, 인생 무게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 대해서 거리를 헤매게 되고 힘들게 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특별하게 내가 파괴되고 내가 멸망하기를 바라는 세력이 있죠. 사탄입니다. 마귀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생 동안에 사탄과 마귀와 싸우지만은 이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지는 싸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핏값을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겼기 때문에 싸우는 거고 이긴 싸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최종적 승리를 갖기 위해서 우리는 인생을 걸어가야 돼요. 인생을 걸어가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워킹이 나와. 걸어간다.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walking with God, 하나님과 걸어간단 말이에요. 이 걸어간다는 walking은 삶을, 리빙을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 같이. 어디 노아뿐이겠습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나서 하나님과 동행을 해요. 그렇죠? 365년을 살아요. 365년을 사는데 65세 무드셀라를 낳아. 그리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해요. 뭘 때문이었을까? 이유는 얘기 안 합니다. 다만 자기가 낳은 아들 무드셀라를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떤 힌트를 얻게 됩니다. 무드셀라는 send out, shut out, 쏜다, 보낸다, 그런 뜻이거든. 근데 이상하게 무드셀라가 죽는 날에 노아 홍수가 터져요. 무드셀라가 죽는 바로 그날 노아 홍수가 터집니다. 아, 그러면은 자, 조합을 한번 해보자. send out, 아니면 shut out. 하나님이 보낸다. 뭘 보낸다? 심판을 보낸다는 얘기. 무드셀라가 죽는 날 전 세계 여러분 우주가 망가지는 바로 이 같은 대홍수가 벌어지게 된 거예요. 아마 노아는, 이 에녹은 이 사실을 어느 정도는 깨닫게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는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무지막지한 세상, 하나님을 떠난 세상, 그 불경건한 세상 속에서 300년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여러분 해보셨잖아요. 하루는 쉽습니까? 여러분 하루를 온전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분이 계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하루를 온전하게 동행하는. 내 모든 의식과 감정과 지성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포함이 된 상태에서 그분을 섬기는 자세와 그분과 교제하는 자세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나요? 이게 동행이라는 거예요. 동행. 잊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의식에 단 1초라도 주님을 잊으면 안 돼요. 그럼 동행이 끊기는 거예요. 1초. 제가 바빠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 받은 사람은 이게 의식이 안 끊겨요. 예수와 연합된 사람은 의식이 안 끊긴다고. 내 목숨이 끊길지언정 그건 안 끊겨. 자, 그래서 온전하게 이 동행한다는 사실을 구현한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에녹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만이 휴업받는다 하는 놀라운 샘플이 된 사람이 에녹입니다. 구약에서 우리 신약 성도들이 들림받는다라고 하는 그 사실의 샘플이 된 사람이 이 에녹과 엘리야거든. 자, 그런데 우리가 그 평생 동안 걸어가는 가운데 우리는 싸워야 되고, 누구와 싸워야 되느냐? 원수와 싸워야 돼요. 자, 원수. 그래서 여러분이 넘어지기를 바라고, 망하기를 바라고, 깨지기를 바라고, 상처받기를 바라고, 하나님과 분리되기를 바라고, 무너지기를 바라고, 실패하기를 바라는 어떤 세력이 있단 말이야. 세력이. 그 세력과 우리는 싸워야 되는 거고요.
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 됐고 목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끝없이 평안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요. 구원받은 기쁨이. 부족함이 없으니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이 문장 속에서 어떤 위기나 긴장을 발견할 수 없잖아요. 인간이 한번 구원받고 이 구원의 기쁨 속에는 이 긴장이 없어요. 무한한 축복과 그 하나님의 사랑만이 여러분 의식이 되는데 그게 다가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 다음 구절부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소생되지 못하는 어떤 현실들이 있구나. 자기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는구나. 우리를 의의 길로 그냥 모든 길이 아니라 의의 길로 하나님이 보시는 의의 길, 믿음의 길과 진리의 길로만 인도하시는구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를 지나게 하시고 그리고 여기까지 지난 사람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 상이 원수의 목전에서 테이블을 상다리 휘어지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단 말이에요. 원수와의 싸움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원수와 싸우셨습니까? 병입니까? 여러분의 죄입니까? 아니면 사탄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입니까? 아니면 가정입니까? 자, 이런 모든 원수와의 싸움에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은 나에게 승리 표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상을 베푸십니다. 상을 준다는 말이 아니라 상을 베풀어 준 밥상을 차려주신단 말이에요. 잔치상을. 원수의 목전에서 한번 봅시다. 다윗은 평생 따라다니는 원수 사울이 있었죠. 다윗은 사울을 원수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사울은 다윗을 원수로 생각했습니다. 원수 짓을 해서가 아니라 너무 잘났기 때문이에요. 나보다 잘났기 때문에 평생 동안에 질투로 자기 자신을 불살라버린 존재가 이 사울이라고 말이에요. 어떻게 한 인간이 왕이 돼서 백성을 다스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어떤 왕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죽여야만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 같은 인간의 생각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다윗을 죽이는 게 인생 목적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관계는 원수의 목적, 원수의 관계예요. 근데 결국은 이 사울이 길보아 전쟁에서 길보아 산에서 죽죠. 자살을 합니다. 그리고 사울의 왕가가 다 망해버립니다. 싹 망해버립니다. 무비보셋 한 사람 빼놓고. 근데 무비보셋은 절름발이었어요. 이런 상태에서 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원수들이 보는 데서 다윗은 왕이 되고 이스라엘 최대의 성골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러니 이게 어떻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심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이 있거나 여러분이 그 가는 인생길을 망가지길 바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건 아니겠지만은 그러나 사람이 있는 건 아니지만은 마귀들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평생 동안에 아버지 집에 온 것 같은 안도감을 가질 수 없는 것이 내가 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간적인 잘못을 이용해서 날 파괴시키고 손상 주고자 하는 이 세력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지 않을 참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대적할 필요가 뭐가 있어? 하나님의 아버지 집에 있다면은 거기는 원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대적이.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대적을 해야 돼요. 이게 베드로전서 5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원수를 종국적으로 이기고 어떻게 원수의 목전에서 상다리 휘어질 정도로 하나님의 상을 받고 칭찬을 받게 되느냐 그 말이에요. 십자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거예요. 다윗은 십자가를 몰랐어요. 다만 메시아의 권한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시편 22편이에요. 황소들이 나를 찢으며, 자, 메시아가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바산의 황소들이 나를 둘렀으며 그들이 내 목을 죽여준다고 식초를 내 입에 부었나이다. 자, 주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사람들이 신포도를 갖다가 집어넣죠. 그러니까 다윗의 시편 22편과 이사야 53장은 메시아 시편이에요. 그러나 십자가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대신할 거라고 하는 그 정확하고 명확한 그림은 다윗에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서 이 십자가 나에게 의미하는 바를 자꾸 상고해야 됩니다. 원수를 패퇴시키는 길은 이거예요. 원수를 망하게 하는 길은 이겁니다. 내가 힘이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강해서가 아니고 여러분과 제가 그만한 기술이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 파괴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원수를 패퇴시키는 겁니다. 자,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원수에게 자신을 내줬어요. 왜? 우리를 원수로부터 승리케 하기 위해서. 이 주님의 놀라운 방법. 주님은 십자가에서 원수에게 자기를 찢으라고, 못 박으라고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자신을 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희죽거리면서 원수들은 있는 방법 없는 방법을 다 해서 우리 주님을 능욕했습니다. 마치 수 없는 사람, 수많은 남자가 한 여자를 윤관하듯이 주님을 능욕했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주님이 우주의 메시아고 왕이 되는 순간이 십자가 위에 섰어요. 원수들은 그걸 몰랐어요. 십자가 그 처참한 지역은, 그 공간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결국 이 우주를 통치하시는 영광의 주라고 하는 사실을 발표하는 순간이 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였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이런 말들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십자가 때문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온 우주 상천하지 이 지옥의 권세까지 모두 그리스도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만드시고 그분을 주라. 마지막에는 사탄도 예수 이름을 주라고 얘기합니다. 사탄이 시험산에서 주님을 시험했잖아요. 세 가지 시험을 하셨죠? 마지막 시험이 뭐였습니까? 내게 엎드려 절하라. 나에게 주라고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 세계를 주리라. 그때 주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라. 주가 누구냐? 자기가 준대.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그때 사탄은 소스라치게 놀라고 도망가죠. 그렇게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싫어하는 사탄이 주님께 엎드려 주라고 고백하는 날이 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이에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게 십자가였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님과 동시에 영광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십자가로 우리는 원수를 이기고 십자가로 우리는 원수를 짓밟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뱀의 머리를 밟았잖아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같이 밟는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이 기름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성령 이 모든 개념을 포함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이 상태, 그러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한번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이렇게 질문하면 대답을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당신 잔이 넘칩니까 지금? 글쎄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 받은 거는 내가 감사하는데 내 잔이 넘친다고까지 라고 말하는 분들은 잘못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잘못 믿고 있기 때문이고 잘못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입에서 즉각적 반응이 안 나온다면 즉각적 반응이 나는 모든 것이 있다. 내게는 부족한 게 없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모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는데 아니 뭐가 부족하냐고. 아니 당신은 그럼 그 사람이 당신은 좀 약간 망상에 빠진 거 아닙니까? 혼자 당신은 상상이 아닙니까? 상상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있죠?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보다 그게 더 실제예요. 근데 당신은 내가 이런 말을 해도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른다고. 왜?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놀라운 평강과 이 완전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만족감과 충만감과 완전감, 이거는 여러분 돈 주어도 못 사는 거예요. 교만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있지도 않으면서 잘난 척을 하고 없으면서 있는 척하고 저 사람 신앙도 별로 없는데 신앙 있는 척, 그 개념과 다른 겁니다. 신앙도 부족해. 하나님 앞에 한없이 죄인이야. 그러나 한 가지는 알아. 왜? 부족함이 없다는 거. 내 잔이 넘친다는 건 안다. 내 잔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잔이, 내 잔은 내 존재 자체다. 잔이 흙으로 만들어지지 않냐. 그지? 잔이 흙으로 만들어지는, 유리도 흙이다. 질그릇도 흙이다. 사기도 흙이고 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인생, 내 존재에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의 성령과 선물이 넘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빌립보에서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부족함이 없는지라 라고 나오죠. 그런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족한 게 왜 그렇게 많은지. 내 잔이 넘치는 건가요? 목사님, 넘치진 않는데 반 정도는 찼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실 겁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끝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진보하고 발전을 해야 돼요. 이 진보 발전의 이 막판에 이 말이 나올 거예요. 이거였구나. 모든 것이 넘쳐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러니까 옆 사람이 볼 때는 저 말이 과장 같아. 왜? 내가 저 사람 보니까 별로요. 떡하니 집도 없어. 그렇다고 급여가 센 것도 아니야. 가정을 봐도 그렇게 잘 나는 가정도 아니고, 그렇다고 저 사람이 사회 유명 인사가 돼서 막 이름 날리고 그런 사람도 아닌데 왜 저렇게 말할까? 당신은 몰라.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 그거 다 가져와 봐. 당신이 말한 거 떡하니 떡 벌어지는 집에다가 사회 저명 인사라고 하는 명함에다가 그리고 한 달에 최소한도 1,000만 원, 2,000만 원씩에다가 월급에다가 다 가져와 봐. 그것이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이 만족감과 완성감의 100분의 1이나 되나?
안 된다. 왜? 이 가장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은 실제고 이 실제는 눈에 안 보여. 안 보인다고. 다윗은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풀리스 충만. 이 충만도 모자라고 흘러 넘친대 지금. 어떻게 하면 저 믿음에 도달할 수 있을까? 관계에 달려있는 거예요. 관계. 주님과 여러분의 관계. 관계가 느슨한데 잔이 넘치는 감각은 절대 못 가져요.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자, 우리 모두 다 이제 하나님은 내 잔이 넘치게 해 주시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읍시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나를 그냥 쫄딱쫄딱 조금 주고 힘들게 만들고 그냥 괘씸하게 여기고 다 도끼에 놀뜨고 내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식 감독하고 그리고는 아주 그냥 뭐 째찌하게 요만큼 줬다가 이거 전부 다 마귀가 주는 개념이에요. 이 마귀 개념을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게 아니에요. 자기 아들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게 로마서 8장 32절이라는 말이에요. 로마서 8장에는 무궁무진한 보화가 있어요. 1절부터 39절까지.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잔을 넘치게 하시는 분이기에 금년 한 해도 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넘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두 그 믿음으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정말로 나는 행복합니다. 이 행복을, 그럼 행복을 당신의 말한 행복이 뭡니까? 완전감입니다. 만족감입니다. 충만감입니다. 완성감입니다. 더 이상 빼고 더할 것도 없는 것. 이 믿음이 여러분과 제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잔이 넘치나이다. 이제 마지막에 왔어요. 6절에 왔습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여기서 추적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follow, 따라간다고 말이에요. 네가 가는 대로 따라간다. 하나님의 은혜가 네가 어떤 처지 환경 속에 있든지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만 있다면 하나님은 너에게 네 우주 어디 가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권능이 널 추억할 것이다. 널 따라갈 것이다. 그 말이에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귀찮단 말이에요. 여러분, C.S. 루이스가 여러분 그 회심하는 과정 속에 가장 잘 사용했던 말이 이거예요. 하늘의 사냥개.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불경스러운 듯한 느낌이지만 워낙 그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늘의 사냥개, 하나님, 나는 당신이 싫어서 저기로 도망갔습니다. 근데 당신은 나를 따라왔습니다. 내가 저기로 가면은 당신이 안 따를 것 같았는데 당신은 따라왔습니다. 나는 저 광야를 지났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따라왔습니다. 나는 지긋지긋해서 막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사냥개처럼 따라왔습니다. 내가 어느 골목길로 들어가 숨길을 바랬지만 당신은 그 앞에까지 따라와서 내 앞에 섰습니다. 자, 내버려두지 않았단 말이에요. 나를 따라온단 말이에요. 이런 분이 어디 있어요?
스토킹? 스토킹이 아니에요. 사랑 때문이에요. 사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 자, 스토킹은 선하심과 인자심이 없어요. 자기 이기적인 목적 때문이에요. 남자들이 아니면 여자들이, 남자들이 대부분 여자를 품고 그냥 같이 있기를 바라고 사랑한다는 말은 대부분 사랑이 아니에요. 여자들은 다 속아요. 거의 다 속아요. 사랑한다 그러면 내가 너 당신을 사랑한다 하면은, 그래서 그날 며칠 안 돼서 여관으로 가고 호텔로 가고, 이거 전부 다 악마예요.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이라면 지켜줘야 돼요. 당신의 존재를 지켜주겠습니다. 내 욕망 때문에 당신의 선을 침범해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지금 끌어안고 싶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내 욕심이고 성욕이고, 당신의 앞마당을 내가 침투해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이게 사랑이거든. 왜? 존중이니까. 존중이 따라오지 않는 사랑은 전부 가짜입니다. 여러분, 제 말 기억하세요.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따라오지 않는 사랑은 전부 다 가짜예요. 다 내가 너 사랑해. 이 말은 뭐냐? 내가 너와 지금 잠자리 갖고 싶어. 나는 지금 성욕이 발동한다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여자를 보기 음욕을 품는 자마다 죄를 범했다고 했잖아. 그럼 이 세상 수많은 남자들이 다 여자 보고 음욕을 다 품어. 안 품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럼 이 말이 왜 잘못됐느냐? 여자를 볼 때에 성적 대상으로 보면 안 된다는 얘기야. 여자를 한 인간으로 봐야 돼. 다만 나와 성이 좀 달라. 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번식시키기 위해서 성이 다른 구조로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이 사람의 눈에는 모든 이성이 다 성적 대상이야. 이건 전부 다 범죄야. 그런데 이 범죄를 안 짓는 사람이 거의 없다시피 해. 왜? 인간이 부패했기 때문이야. 부패했기 때문에. 모든 사물이 안 보여. 정상적으로 안 보인다니까. 그냥 여자야. 나하고 성이 다른 여자. 그 여자는 나와 똑같은 인간이야. 그 인간을 존중해 줘야 돼. 근데 그게 아니야. 여자라고 뭐야? 성적 대상이야. 근데 이 뇌리에서 이 생각이 안 떠나. 그렇게 그 사람은 그냥 프로그램이 되어버렸어. 죄가 그렇게 만든 거야. 그러니까 죄 안 범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들은 남자보다 덜하지만 여자도 여러분 그 강한 사람들이 많거든. 상대가 성적 대상으로 보이는 순간부터 나는 엄청난 죄로 빠진 거야. 인간으로 보이거든. 인간으로. 그냥 여성이야. 여성. 남성이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과연 상대에게 선함과 인자함으로 대하겠냐고. 아니죠. 선함과 인자. 선과 인자, 이 하나님의 특성이에요. 하나님의 본성이고. 그게 나를 포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갈 때가 이르렀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 십자가에서 몸부림을 취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피를 흘리는 우리 주님, 그 피가 뭘 말하는 겁니까? 히브리서 보면 이상한 말 나와요. 주님의 피는 아벨의 피보다 나은 것을 말하고 있다. 피가 말하고 있대. 피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벨의 피도 소리친단 말이에요. 내 형이 날 죽였습니다. 나는 당신을 섬겼는데 내가 당신을 섬기던 이후로 내 형이 여기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피가 그걸 말하고 있거든. 그런데 예수님의 피는 더 온전함을 지금 말하고 있단 말이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 사랑 속에는 진선미가 다 들어있다. 자, 이 그리스도의 사랑보다 위대한 건 없는 거거든. 이 사랑에 내 평생 동안 날 따라온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 내립니다. 그 사랑은 나를 놓지 않는다. 나라고 빠지는 걸 원하지 않는다. 내가 파괴되는 걸 원하지 않는다. 그 사랑은 그 손에서 날 놓지 않는다. 그 사랑은 날 포기하지 않는다. 그 사랑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그 사랑은 나를 유기하지 않는다. 절대로 그런 일은 없다. 거기에는 패배가 없다. 그 사랑은 성공한다. 그 은혜는 반드시 이룬다.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나를 불러낸 것도 그분인데 그걸 완성하는 것도 그분이라 그 말이에요. 이야, 이 기독교 진리 엄청난 거예요. 나는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 자, 그래서 그 은혜와 인자심이 가는 데마다 날 추적하면서 날 붙들어 결국은 어디에 빠지지 않게 어디로? 아버지 집으로 날 인도한단 말입니다. 아버지 집으로, 하나님의 집. 여기서 다윗의 낙원 계름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 집이라고 하는 건 성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성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집, 하나님의 나라, 낙원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그렇게 못하잖아요.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한다고 그래서 날 끝까지 붙들 수 있나요? 못합니다. 어머니가 날 사랑한다고 해서 나를 붙들 수 있나요? 못합니다. 우리 교회, 우리 윤주원 형제가 새를 하나 키우고 있잖아요. 사랑새 인꼬를 키우고 있는데 인꼬 한 마리가 죽었습니다. 그 주원이가 애정이 많으니까 마음이 슬펐겠죠. 눈물도 났겠죠. 저는 그 심정 너무 잘 압니다. 식구 같았는데 끝까지 돌봐줬는데 지금 한 마리 남았는데 주원이가 열심히 그 개를 돌보고 있다는 걸 내가 알고 있어요. 끝까지 돌볼 겁니다. 주원이 성품으로는 끝까지 개를 돌볼 겁니다. 그런데 주원이가 아무리 끝까지 돌봐도 개는 이 집을 나가야 돼요. 그 집에 머물지 못해. 왜? 죽으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남편을 아무리 사랑해도 그 남편을 내가 사랑하는 사로 여길 못 지켜. 왜? 남편이 죽어. 그럼 나가야 돼. 이 집에서. 어디로? 무덤으로 가야 돼. 장례식장으로 가야 된다고. 아내를 아무리 사랑해도 그 사랑이 내가 내 아내를 이 집에 머물게 못한다니까. 왜? 여자가 죽으면 보내야 돼. 어디로? 장례식장, 화장장으로 보내야 된다고. 이게 현실이에요. 주원이가 아무리 앵무새를 사랑해도 그 앵무새는 이 집에 머물질 못해. 주원이 집에. 인간의 모든 관계 다 그래. 그렇죠? 알죠. 저도 새로 키워봤잖아요. 개도 키워봤고 개구리도 키워봤고 올챙이도 키워봤고 그 한 마리 죽을 때 가슴이 아주 미어집니다. 근데 그게 현실이에요. 내가 내 어머니를 아무리 사랑해도 내 사랑의 어머니를 이 집에 머물게 못해. 제가 어머니를 이만큼 사랑했다 하더라도 어머니를 집에 머물게 못했잖아요. 요양원으로 가시게 됐고 결국은 그 요양원으로 떠나게 됐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삶은 그렇게 안 되는 거라고. 사랑을 해서 그 사랑으로 그를 붙잡아서 자기 집에 머물게 할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는 거야. 하나님밖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에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살리로다. 주형이가 고양이를 아무리 사랑해도 그 고양이는 죽어. 그런 집에서 내보내야 돼. 인간관계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일찍부터 이 사실을 알고 있겠지만 다 일단은 현실로 받아들이면 마음이 편해요. 자유롭고.
내 아버지도 죽는다. 어머니도 죽는다. 나도 죽는다. 내가 사랑하는 모든 건 다 간다. 다 사라진다. 다 날아간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만 남는다. 내 영혼이 하나님께로 간다. 거기서 이제 신본주의가 더 북돋아지는 겁니다. 그렇구나. 이 세상 것들 다 날아간다 하더라도, 이 세상 것 다 무너져도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만이 남는구나.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요한일서 2장 15절.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으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아요. 이걸 놓게 되면 떨어져요. 저 높은 공중에 매달린 내가 주님이 이 끈을 놓게 되면 그냥 떨어져. 깨지고 박살납니다. 그리고 이걸 놓게 되면 그 절벽 저 건너편으로 떨어져 나가요. 우리가 사라져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제 여러분과 제가 아버지 집에 갈 때가 왔고, 말로만 듣던 그 아버지의 나라 갈 때가 점점 다가옵니다. 생각만 해도 이 찬란한 아버지 나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아버지 집에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는 그 소망과 약속을 가지고 있어요. 그 아버지 집으로 우리는 지금 가는 거예요. 상상이 아닙니다. 망상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실제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눈이 휘둥그레져 가지고 잘 믿지를 못해요. 그러나 이게 사실이, 이게 하나님의 역사의 마지막 프로그램이에요. 얘들아 와라, 나하고 살자.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불러들이시는 그 날, 그게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몸부림치고 있잖아요. 그 사건이 발생하기 위해서 온 세상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이 사건 하나 지금 출생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몸부림이라 그 말이에요. 진통을 겪고 있어요. 이제 그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 하나님, 나의 주님, 그 주님은 이런 분이다. 내 평생 동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게 당신의 관심과 사랑을 끊지 않으시는 분,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게 주어진, 여러분에게 주어진 우리 인생길을 열심히 주님을 만날 때까지 승리롭게 걸어가십시다. 기도합니다.